말씀 제목이 뭐예요? 거룩으로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삶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좀 하다가 말고 좀 지루하면 좀 쉬었다 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쭉 밀고 나가야 돼요? 여기에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6월절 다음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입니다. 누룩으로 이렇게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죠. 즉시 죄로부터 탈출할 것을 기리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옛 본성의 통치를 받았던 이 삶 가운데 머무를 시간이 없고 즉시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그림으로 우리 거룩한 세 본성의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네. 여기 있는 그림이 뭐예요? 옛 본성을 뭐 했어요? 벗어 버렸어요. 근데 이 옛 본성에는 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래서 이 옷을 다시 입으면 누구의 통치 안에 들어가요? 사탄의 영향력 안에 다시 들어가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할 권세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이미 그럴 권능이 없는데도 우리가 옛 본성을 다시 입어버리면 다시 악한 영의 통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착시 효과 같은 걸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새 본성의 새 삶을 위해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옛 본성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이 행동이, 이 감정이 옛 본성으로부터 온 것인지 새 본성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과 내가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직도 옛 본성의 것이고 어떤 것이 새 본성으로 말미암은 삶인지 여러분 그것을 꼭 구별해내기 위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혹시 이런 행동도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옛 본성에 매여서 이런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것도 이거 옛 본성에게 내가 자리를 내어줘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것들을 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살짝 복습하고 지나가면 옛사람과 그 행위는 당장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디까지 새롭게? 근데 이거 본문 맞다 그랬어요? 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날마다 우리의 형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좀 망가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감으로써 온전히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도 나 이렇게 힘들게 낳았어?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뭐 하게 된 거예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하고 다르게 어머니가 이해되어져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다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믿으시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다고요? 불행해졌다고요? 불행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못 주실 수 있다고요. 그거 주고 나면 더 많은 죄 가운데 빠지거나 더 많이 방탕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안 주시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주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깊이 이해되고 묵상해야 될 것인데, 이것들은요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 부족함을 채우고 내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힘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복지를 행하고 교회가 세상이 행하지 못하는 정의를 실현해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거룩한 사람을 길러내서 세상에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믿으십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야, 교회는 하는 일이 없어. 좀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연결고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고 이 세상 어떤 권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 이 세상이 부패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배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다시 한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이 문제가 연결고리가 없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회복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나빠요? 좋아요? 엄청 좋죠? 얼만큼 좋아요? 만물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해서 이름을 뭐해요? 다 붙이죠? 여러분 서울대공원 가보셨어요? 거기 구경하고 오니까 수없이 많은 동물들 있죠? 집에 갈 때쯤 몇 마리 봤는지 생각나요? 그 이름 겹치지 않고 여러분 보고 지으라고 그러면 그거 다 지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활용하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미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의 가운데 하나는 내 내면이 완전히 누구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부정한 것이 있습니까? 부정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나요? 부정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힘써 여러분 내면을 누구의 나라로 세워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신다면 내 내면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원망과 불평과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과 그리고 권력과 무력에 쩌든 나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내면에 누구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런 사람이 내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속아줄 줄 모르지만 누구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문제가 이 거룩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요 목숨 걸고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믿으시죠?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누구를 만났는데도 야, 저 사람은 왠지 굉장히 뭔가 좀 느낌이 다른데? 여러분 요즘에 최고 인기 드라마가 뭐예요? 폭삭 소가수다. 저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요즘에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뭐 무슨 짤이 돌아다니냐면 박보검에 대한 짤이야. 근데 지금까지 박보검하고 같이 연기를 했던 그 여배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짧은 영상인데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왠지 사람이 거룩해진대. 얘한테는 뭘 하면 안 될 것 같아?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눈이 너무 순수하고 착해 보여가지고 얘한테는 내가 뭘 실수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대. 아이유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뭔가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왠지 내가 속이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이 사람의 순수함을 내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나고 그럴 만큼 그 내면이 아름답고 훌륭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예수님과 같아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안 더해 주실 수가 없어요. 뭐 더 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더 주시고 자꾸 이런 거 왜 주시냐고 그래도 또 주시고 내가 다른 데 줄 데가 없어서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또 주고 믿으시죠? 5달란트 맡은 사람과 1달란트 맡은 사람 기억나시죠? 1달란트 땅에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5달란트한테 줘요 안 줘요? 줘버리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는 거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제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셨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 많은 압박을 받는 거예요. 살해의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떨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다 뭘 쓰다가 도저히 짜증이 나서 안 써지니까 잉크병을 확 집어 던졌대요. 근데 그걸 본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그걸 딱 보시더니 장례식 복장을 딱 차려입고 검은색 장례식 복장을 차고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아 여보 어디가? 어디 누가 돌아가셨어? 왜 장례식복을 입고 나왔어? 오늘 돌아가셨다고. 누가 돌아가셨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당신이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마도 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 있는 양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잠을 들어도 누구든 잠자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라 잠을 자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평안히 누울 수 없다면 그럼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게 하는 거, 그거요, 옛본성을 벗어버리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해서 변화시킬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연구하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건 내 일이라고요? 하나님 일이라고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그거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일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거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심지어 오늘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오늘 하루에 이룰 수 없는 일도 내일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족하다고요. 그 노력이.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체력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전기차 많이 돌아다니죠? 저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전기차 아직 위험해서 못 살 것 같아. 막 터지고 그러잖아. 근데 전기차는요 분명하게 있죠. 배터리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초과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초과해서 달려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 한계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의 진도가 여기까지 못 나갔다면 오늘 일을 오늘 일로 족한 거예요. 그건 언제 해야 될 일이에요? 내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자리에 들 때는 평안히 잠들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죠? 새본성과 옛본성은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새본성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옛본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옛본성의 삶을 살아가서 나를 들들 볶고 있는지, 내가 새본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사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한 번에 뒤집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그걸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도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을 하시잖아요. 왜 누리지를 못하고 계세요? 누리세요. 잠자리에 들 때는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근심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평안하게 주무세요.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여러분 보고 누리시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쪽에 그는 그림이 뭐예요? 그쵸. 여기는 핍박받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여기는요.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 기억하세요? 누가 모세예요? 단발머리 소년.
요 친구가 모세죠? 여기 누구예요? 미리암하고 아론. 미리암하고 아론이죠. 형 아론하고. 너무 적다. 진짜 너무 적다. 그럼 여기 누구예요? 파라오. 밑에. 밑에 사람이다. 아니 형제로 나오는 람세스예요. 뒤에 있는데. 뒤에가. 그 여기 이제 아버지.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거 고증 잘못됐다 그랬죠. 네. 모세도 왕궁에서 살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밀어야 돼. 밀어야죠. 근데 혼자 머리 기르고 있는데 내가 내 정체성을 몰랐대. 이런 애니메이션이 어디가 있어? 형은 대머리인데 나는 머리 기르고 있는데 나는 정체성이 이스라엘인지를 몰랐대. 나중에 깨달았대. 이건 이제 고증을 철저하게 자기들이 속셈이 있어서 왜곡한 건데 어쨌든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핍박받고 있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보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네 힘으로 네가 권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봐라. 그래서 이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요? 괴로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고문하시는 거예요? 왜 왕자의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응?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광야의 목동이 되었을 때예요? 광야의 목동이 됐을 때잖아요. 그럼 이 과정은 모세에게 뭘 하는 과정이에요? 재진 형제, 하나님께서 왜 왕자의 자리에 앉혀놨어? 모르겠어요. 신철선 집사님, 모세 왜 여기다 앉혀놨어요? 왕자에. 대동족은 다 노예가 돼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왜 혼자 빼가지고 왕자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그래야 알지 않을까요? 뭘 알까요? 모세가 파라오에 있어야 본인 이스라엘 민족의 핍박 그리고 왜 저들이 저기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빼낼 때 뭘 어떤 마음으로 빼내야 되는지 역지사지를 하게 하시는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계속 이스라엘 쪽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네. 저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삶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네. 결국 방향 어떻게 바뀌고 어디로 가야 되고는 방향성은 좀 제한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사람을 어떻게 억압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모세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있죠. 왕실에 있어요. 왕실 국립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장하도록 모세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있는 과업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잘 자라는 데 있어요. 독립운동하라고 지금 여기다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요. 요셉이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죠. 그리고 그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내려가게 하신 것은 감옥에서 나처럼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한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감옥문을 부시고 정권을 뒤집으라고 거기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옛본성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누가 해석한다고요? 옛본성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새본성이 해석하지 않아요. 옛본성이 해석해요. 옛본성은요, 하나님 없이 그냥 질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새본성은요,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안 움직여요. 그걸 교육받는 기간이 어디였어요? 광야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뭐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 새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도, 심지어 우리 하늘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도 누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옛본성은 기어코 일을 만들어내요. 목사님, 다른 교회 보니까 이 계단에 올라가는데 전도 목표 해가지고 쫙 그래프가 있던데? 새벽 기도 몇 번 출석, 3일 예배 몇 번 출석, 이 그래프가 있던데? 성도들마다? 그래서 점수가 있던데, 이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출석률이 어떻게 돼? 올라가는데? 그리고 연말에 시상식 하던데? 금 한돈. 요즘 금 한돈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와, 대박. 그래서 무슨 전도상도 받고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까요?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는 것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근데 교회마다 사역이 다 틀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 안에 있는 전도의 열정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난 꼭 방법의 다양성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민감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3주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새본성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촉구하고 계세요? 거룩한 새본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와 권한을 주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를 묵상하지 않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에 막 나서서 해.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일했어요? 내가 누구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했잖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 버려두고 혼자 갔잖아. 그게 누구예요? 모세죠. 하나님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때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때를 무시하고 자기 혈기로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쳐가지고 목동 일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억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왕자의 신분으로 쿠데타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그랬을 때 안 도와주고 이제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내가 언제 시켰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이런 미스가 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모세에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는 세상적인 교육과 지식과 경험과 그런 모든 능력들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나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지식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에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뭘 공급받기 시작하면요, 그냥 물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도 얻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 새롭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 때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본성이 개입해버리면요, 모든 계획을 다 망쳐버려요. 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제가 책 소개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어르신들 노인정 가시잖아요.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 요즘 뭐 배울까요? 어르신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요즘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 맞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밀려. 아니 난 먹고 싶은데 사람이 응대를 해요? 키오스크가 응대를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다가 키오스크 설명을 하고 실습 시간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이거 주문해서 야 계산했다 그거 보셨어요? 저 가끔 봐요. 저희 시에서 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에 키오스크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이제 이 시대에 적응하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 기성 세대들이 이 시대에 적응하기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키오스크 말고 핸드폰. 그냥 누르면 번호 누르면 되는 거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어 버렸어. 야 이거 막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앱은 또 뭐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깔어? 그리고 뭐 이렇게 깔고 나서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 뭐 인증하라고 그러고 뭐 가입하라고 아이디 만들라고 그러고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메일도 없네? 그러니까 메일이 없으니까 가입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한테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르신 세대는 어렵죠. 이렇게 살다 보면 뭔가 이게 변곡점이 되는 너무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꼭 배우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 세대로 적응할 수가 없는 기술들이 있어요. 지금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AI. 이제 여러분 AI 활용할 줄 모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뒤처지죠? 이제 그게 뭐예요? 키오스크 누를 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드도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그렇게 볼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나왔는데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AI를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인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AI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뭐냐면 나의 또 하나의 뇌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가 몇 개예요 이제? 그래서 듀얼 브레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AI에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이제 키오스크 누를 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받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죠? 인생의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대로 그냥 밀려나가야 돼요. 이거 터득해야 돼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하늘나라가 꼭 그래요. 옛본성에서 무슨 본성으로 살지 못하면 새본성으로 살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과 무엇을 행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이 바뀌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상황을 만나든 여러분의 마음은 뭐가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이. 내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산적한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밤에 잠들 때는 누구의 품에 평안을 누리면서 주무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무서울 게 없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죄 짓고 싶은 욕망에 대하여서도 나는 이제 그렇게 안 살 건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삶. 이 새로운 삶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으로 가지 못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이 삶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힘쓰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오. 영적인 새로운 삶의 시작은 무조건 기도예요. 기도만큼 내 몸에 영적인 활동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안 하죠.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생활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뭐 하래요? 계속한다는 걸 여기 뭐라고 했어요? 기도에 힘을 쓰라 그러죠? 근데 여기 힘쓴다는 말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세요. 시간을 뭐해서? 정해서.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영적인 활동을 시작하세요.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여러분들을 독촉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인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영적인 활동을 안 해요? 그럴 수 없죠.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대요? 강압적으로 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르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은 뭐하고? 영원한데요. 영원. 내 마음속에 그것을 원하게 된대요. 그리고 뭐예요?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죠. 그 샬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일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제가 요거 새 한글을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새로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거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는요 우울증이 있으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 하루가 힘들어. 지쳐. 이게 뭘 의미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되면 여기 전제가 있죠. 뭘 벗어야? 옛 본성을 벗는 게 먼저예요? 새 본성을 입는 게 먼저예요? 이걸 벗어버려야. 다시 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열정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새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열정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열정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공급해주는 새로운 열정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열정을 태우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새로운 삶이에요. 이 열정에 눈을 뜨면요, 아침이 두렵지가 않대요. 그냥 눈을 떠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근데 여러분, 나한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공부해야 돼요. 직장인들은 여전히 회사에 충고를 해야 돼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나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짊어져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직장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월급 받아 먹으려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회사에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열정이 생긴다. 믿으십니까? 이 열정을 발견하기 전에 내 열정, 내 야망의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하고는 현저히 다른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못할까요? 같이 공존할 때 헷갈려요. 이게 내 의지인지 하나님의 의지인지, 이게 내 길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그러므로 철저하게 뭘 벗는 훈련이 되어야지. 그렇죠. 옛 본성을 죽이고 이걸 벗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새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생각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열정을 느끼면서 아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으면 오늘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의 옛 본성을 두고 가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 내 열정을 두고 가세요. 그리고 누구의 열정으로 회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열정, 그 소망, 그 비전,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기다렸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요, 모세가 그렇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이 애니메이션의 고증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와 자기의 친형 라암세스하고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영화에서. 애니메이션 안 보셨어요? 되게 좋아요. 나빠야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왜곡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모세가 관리 하나를 쳐 죽였죠? 그리고 도망가려고 할 때 형이 쫓아와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너나 나나 왕족이야. 우리가 관리 하나 쳐 죽인 것 때문에 누가 우리를 뭐라고 그러겠어? 너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남아있어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근데 모세가 뿌리치고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로는요, 죽이려고 하죠. 정적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형이고 람세스가 동생이에요. 이것도 잘못 고증된 거예요. 그리고 둘은 파가 나뉘어서 서로 틈만 나면 약점을 치고 죽이려고 했던 경쟁 관계지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어디서 주워온 양자거든요. 얘는 혈통이 왕족이에요, 왕족이 아니에요? 아니라 양자로 들어온 애란 말이에요. 다 알아요.
어쨌든 모세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축출되기까지는 이 자리를 원래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예쁜 성은 그거 못 기다려요. 예쁜 성은 계산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적어도 나는 왕자잖아. 내 밑에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게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면 언제 도울까? 뭐가 계산하는 거예요? 예쁜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쁜 성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히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안히 주무십시오. 평안히 일어나십시오. 내 예쁜 성의 열정으로 이 세상을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그것으로 씨름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제 내면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부어주신 이 세번성으로 제 마음이 온전히 통치받기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샬롬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 내면이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르카나마네가다레 기드로버를 카라바디게를 시가려 바라보스 어른이게들 리게들의 카라리게들이 기드로버를 칼라바디게들로스 나르게들의 기드로버를 쓰리가라베 칼라바스 쓰리가다이가들 리기디리 기드로베 칼론데스게네가 나르지게들의 기드로버를 카라바이가들 리오리게들이 콜리게니게 수리가베 카라바네고들의 기드로 쓰리가라바리가데를 리오디게들 베르스 아르지게네메 가리아리게들의 칼라오스리게 베가로리에데 퀴드리 기드로메 칼레르게들스 다른마는 가데르게들 이로이 카다르게들을 카라바니 레베스디가데 바리가들의 기드로버를 카라리가들의 기드로버를 기드로베 스가리게 아르치게데 베가리아리고들의 케레메 카라바니 마르디게들의 기드로이 리카다르게들을 리오리게들 바리오디게들을 바로스리가라 바리고들의 기드리 카드로스 자르디게데게들을 가리가들의 기드로버를 카라리가들을 아르지리 이렇게 되면 카라리가들을 버렸어 다른마는 코네리게들 리오데 기드르비 칼리아디게들을 카로디게들을 쓰리가라 보르시게리가들이게들을 베르걸스리가라 아마르고레들 코데르게들 이시게리게들 베르베 거노스게리가리 올레스리가라 말이야 자리지가들 버르 코라디 기드르 코리에디게들 베가로리게들 쓰리가라 버르디게들 이시게리가들 야코레리게들 오지게리게들 코노베 카라바리고들 케르시가라 베로 테르지게들 카라바리가들 기드르비 코리에디게들 시가라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옛본성의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은 정말 종말로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로 다스리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해 하셨사오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